6절이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자, 6절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 이야기는 이미 8장 2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8장 2절에 받은 일곱 나팔을 이제 8장 6절에 와서 그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고 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나팔, 자, 일곱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게 됩니다. 8장에서는 첫째 나팔로 시작해서 넷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나팔까지 네, 8장에서는 나팔을 4번 불고 9장에서는 나팔을 2번 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7째 나팔을 불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며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여호와 전인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8장에서, 다섯째, 여섯째는 9장에서, 일곱째는 11장에서 불면서 계시록 11장 15절을 완성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 끝, 종말 이러면 자꾸 그것을 무엇으로만 보냐면 끝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꾸 끝으로 보는 건 그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끝은 항상 뭐가 따르냐면 새로운 시작. 아멘. 새로운 시작이 없는 끝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세론, 종말론 하면 그냥 끝만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또 더러는 그렇게 끝만 얘기하는데 이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끝은 끝과 함께 새로운 시작. 네, 오늘 하루 24시의 끝은 내일이라는 새로운 영시와 겹쳐서 동시에 끝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끝난다, 세상 끝난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사이비예요. 세상 끝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또 천년 왕국 끝은 무궁천국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궁천국은 왜 무궁이라는 말을 앞에 넣느냐? 천국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은 세상 나라의 끝, 천년 왕국의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는 무궁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말할 때 그냥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무궁을 붙이는 이유는 끝이 없는 나라, 우리가 살게 될 종착지. 그래서 사람이 끝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람에게 뭘 주느냐?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또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자꾸 끝을 강요하는 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자꾸 뭘 강조해야 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자, 오늘 24시만 있고 내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얼마나 슬프고 서글프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슬슬 서글퍼지는 게 왜 그래요? 에? 이렇게 하면 안 서글퍼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면 늘 뭔가 서글픈 그런 표정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연세가 좀 드셨다 이러면 억지로라도 환하게 하고 다니죠. 새로운 시작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어떤 끝이 보인다고 해도 이 서글픈 일이 아니에요. 서글픈.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 즉 내세의 확신이 있다면 자기 인생의 끝맺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 끝이 두렵고 끝이 서글프고 끝이 걱정되고 이러는 거지, 내세가 확실해. 그럼 육체의 죽는 날은 곧 내세의 새로운 시작. 그럼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미지의 세계에, 가보지 않은 세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그게 기대가 되고, 야, 그거 가보면 어떻게 될지, 주님을 만난단 말이지, 낙원에 간단 말이지, 야,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단 말이지.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끝맺음도 어떻게 하냐면 가족 다 불러놓고, 이놈아 너는 술 좀 그만 먹고 예수 잘 믿어라. 너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주일날 시간 도적하지 말고 주일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나하고 만나려고 하면 예수 잘 믿고 이 길을 함께 와야 나하고 만나게 된다. 그리고 모두 울지 말고 찬양해라. 내가 편안히 주님 앞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유, 나 못 주고 빨리 안
이렇게 한다면 평생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본이 되게 살았어도 막판에 다 부셔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번째 나팔 불면 이 세상 나라는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 할렐루야. 자, 죽기 싫으면 안 죽는 방법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안 죽는 방법. 안 죽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약 드시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많이 드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사는 길이 뭐냐? 히스기야 왕같이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룻밤만 눈물로 기도하면 15년 연장받습니다. 이틀 밤이면 30년, 3일 밤이면 45년, 열흘 밤이면 150년. 이쯤이면 주님 안 만날까요? 자, 나팔. 자, 요한계시록 지금 계시록 8장 7절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자, 계시록 8장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 첫째 나팔을 불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자, 이 첫째 나팔을 불면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목록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는 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를 목록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계시요? 목록적인 계시. 어떤 책이나 책에는 목록이 있게 마련인데 요한계시록도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계시라고 하느냐? 목록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 목록적인 계시가 8장에 나팔 불면서 무슨 계시로 바뀌냐면 이것이 본론적인 계시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본론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는 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를 본론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철저히 정리돼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정립되는 겁니다. 정립. 아멘. 그래서 이 나팔 불면서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이제 말세의 시기에 관계된 본론에 진입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이때부터 환란 시대의 시작. 아멘.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무슨 시대의 시작?
무슨 시대의 시작? 환란 시대의 시작입니다. 자, 과거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율법 시대가 끝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사법을 폐지하고 본인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한 마리의 어린 양같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제사법을 폐지하고 예배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율법 시대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였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무슨 나팔 불면서 7번 나팔을 불면서 그 중에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어느 시대로 전환하느냐면 이것이 환란 시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불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느냐면 환란 시대. 자, 이런 환란 시대를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때 말세 혹은 종말 이런 표현들을 쓰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로 말하면 바로 이때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시대.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친히.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아멘.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시대.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환란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예요. 아멘. 이래서 세상의 종말, 말세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인데 이것을 성경적 근거로 말하면 무슨 시대? 환란 시대다. 아멘.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하느냐면 나팔, 몇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을 말씀하는. 이래서 첫 번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이름을 붙인 그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예언한 홍마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로 등장합니다. 아멘. 스가랴 6장의 홍말은 예언입니다. 예언. 붉은 말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 이 붉은 말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와서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켜요? 1917년 10월 혁명을 이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중심해서 소비에트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걸 1917년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10월 혁명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 운동으로 몇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느냐면 이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스가랴로부터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누구의 등장? 홍마의 등장. 스가랴 6장을 찾으세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아멘. 자, 거기 이제 4대 병마에 대한 예언인 중에 홍마라는 말은 홍마와 붉은 말은 색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홍마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붉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붉은 말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나왔느냐면 큰 칼, 즉 무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7년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이 이웃 국가를 침략할 때 탱크를 앞세워서 무자비하게 이웃 국가들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소련 군대가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를 짓밟을 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탱크로 도시를 막 밀어버렸습니다. 힘없는 그 나라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붉은 말 역사를 8장 7절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여기서 피가 섞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학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박과 여기 불이 났다고 하는 건 우박 얘기는 이사야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심 중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무심 중에 일어나는데 여기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을 말합니다. 무슨 불?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혁명의 불이 언제? 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일이죠. 1917년 10월 달에 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났어요. 자, 이사야 28장 1절로 2절을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네, 교만한 면류관을 쓴 이 북방의 붉은 세력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혁명의 불을 일으켜서 오늘 8장 7절에 세 가지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한 말은 지구 땅 3분의 1이 무엇 된다고요? 공산화 된다는 거예요. 공산. 자,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무슨 시대가 왔느냐면 이때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네, 공산주의가 시작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동서냉전 시대.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이 동서냉전 시대를 우리는 겪어와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남과 북이 허리가 잘려 있는 것도 요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북한은 그 선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넘어오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선이에요, 선.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그 선을 없애고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먼 훗날 이 지구 땅 3분의 1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생말 시대가 되면서 이 지구 땅 3분의 1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구 땅 4분의 1로 이게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우리 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져서 동구권이라든지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권의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다 회복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귀하면서 4분의 1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이 됐다가 또 4분의 1 그러면 또 4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4분의 1 얘기 나오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는 3분의 1 시대입니까? 4분의 1 시대입니까? 4분의 1 시대입니다. 4분의 1 시대. 참 성경 계시록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4분의 1 시대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4분의 1 되면서 하나님이 동구권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풀어주면서 한반도는 그 선을 하나님이 안 움직이고 딱 놔두는 거예요.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선을 넘어온다고 맨날 협박을 60년 동안 했어요. 정전 60년 동안 그 선을 넘어온다. 그러니까 이 휴전선이라는 선이 무슨 선이냐면 정전협정으로 체결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국가의 경계선과 지금 뭐하고는 휴전선하고는 선이 달라요. 다른 나라와 인접해 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국경이라고 그래요. 국경. 그런데 휴전선은 국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휴전협정을 하면서 선을 그어놨다고 해서 그게 휴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얘기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이게 정전협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판문점에 유엔군이 나와가지고 그 정전협정을 피차에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북한에서 뭐라고 그래? 그 선 정전협정 필요 없다. 그 말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전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북한이 언젠가는 전쟁을 하겠죠. 그러나 전쟁하는 그날이 지네는 죽는 제삿날이에요. 바보 같은.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무슨 나팔? 첫째 나팔 불고 1917년 10월 혁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첫째 나팔 불고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두 번째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수목의 3분의 1도 화서사이고 이렇게 합니다. 수목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저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화된 지역에 교회 3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우리는 교회가 사라지는 걸 보았죠. 그리고 지금 이북에도 교회가 딱 2개가 있어요. 2개. 예? 이북에 교회 2개 있는 거 아시죠? 네. 하나는 봉수교회, 하나는 칠곡교회. 예? 자, 이 두 교회가 있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이 이북에 있는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 이건 다 짜갑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아멘 안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딱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가짜를 인정한단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그 가짜들하고 뭔가를 만듭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저것들이 짜간지 알까요? 모를까요? 에? 아니, 가짜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알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짜인지 알면서 가짜하고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모르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 가짜라는 거. 이북 가보면 가짜라는 거 단번에 아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든지 이북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뭐 교회도 좀 만들어 보고 이북을 좀 이 공산화된 것을 어떻게 민주화도 해보고 신앙의 자유도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나팔 불면서 수목이 뭐냐면 교회 3분의 1입니다. 이 교회들은 공산주의로 무너졌지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넘치도록 받았는데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요. 네? 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주의 종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무조건 크게만 만들고 유명한 교회 만들고 교인 많은 교회만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결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강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한테 그런 얘기. 작아도 강한 교회 되자. 작아도 강한 교회. 없어도 힘 있는 교회 되자. 그때 누가 그래요? 없는데 어떻게 힘 있는 교회 돼? 다윗이 없어도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다윗이 없어도 힘을 어디서 얻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목자는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조그만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잡아버리겠어. 이래서 수목 3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건 교회 3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푸른 풀도 가서 사이더라. 무슨 풀? 푸른 풀. 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이 피해를 입을 것을 말씀했어요. 말씀이 피해를 입을. 자, 이래서 이 무심 중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 운동, 그 혁명의 불길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고 수목의 3분의 1인 교회 3분의 1을 무너뜨렸고 푸른 풀의 3분의 1을 불로 타서 사였으니 푸른 풀과 같은 말씀이 무너지고 만다는 이런 일이 뭐 할 때 첫 번째 나팔 불 때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번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 이래서 나팔은 뭘 알린다고요? 말세의 시기를 알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첫째 나팔 불었구나, 또 뭐 둘째 나팔 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시록 8장 이제는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자, 둘째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 혼란기가 옵니다. 무슨 기? 사회 혼란기. 자, 여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입니다. 불 붙는 큰 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불 붙었다고 하는 건 불이 타고 있다. 이게 무슨 불? 사회주의 혁명의 불을 말하는 거죠. 혁명의 불. 혁명. 큰 산과 산이 아니고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타고 있는 크고 강대한 나라. 아멘. 크고 강대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크고 강대한 나라라고 하면 무슨 나라? 소련이라고 볼 수 있죠.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참고하면 산은 나라를 표현했어요. 17장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아멘. 자, 크고 강대한 나라, 혁명에 불타고 있는 소련의 등장, 소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나팔 불 때는 사회주의 혁명의 불로 지구 땅 3분의 1이 탄다 그랬어요. 지구 땅 얘기를 했어요. 지구 땅. 그럼 이건 다른 쪽으로 말하면 6대 주를 말함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5대 양이라고 보죠. 아멘.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의 불로 5대 양 6대 주가 다 무엇대? 공산화된다.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는 이 바다 얘기는 육적으로 보면 5대 양을 말씀했고, 이사야 17장 12절로 14절, 13절을 참고하면 바다는 늘 편안함이 없는 혼란한 세상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7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 자, 다시 말하면 이 공산주의 혁명운동으로 인해서 5대 양 6대 주 안에 3분의 1이 무엇은 일어나냐면 피가 됐다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숙청과 학살을 당한다. 자, 그들이 요구하는 무엇에 맞지 않으면,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사정없이 숙청,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난 후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애들 말따나 정말 피를 뽑았죠. 피를. 그걸 지금 두 번째 나팔 불 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는 혼란한 세상인데 그 세상 3분의 1이 공산주의 세력으로 인해서 숙청과 학살을 겪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사망한다. 이 말은 바로 이 공산화된 곳 안에 생명보다 귀중한 자유가 박탈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자유. 자,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좋냐면, 자,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선 무슨 자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권리가 있어요. 헌법의 보장.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또요,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또요, 가장 중요한 게 거주권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서울 살고 싶으면 서울 살고, 서울 살기 싫으면 강원도로 가도 무방하고 거제도로 가도 누가 안 말긴다. 이 거주권의 자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거주권의 자유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골에서 계속 살고 도시로 갈 때는 도시 가는 통행증을 발부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서울서 성산 오는데 통행증 발부받아갖고 여기 오라고 하면 여기 올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알느니 죽는다. 여기 때려차라 안 간다. 그러고 말. 만약에 지금 동해안으로 이번에 서울이 텅 빈 만큼 지금 갔다는데 그 사람들 동해안으로 가는데 통행증 다 각 구청에 가서 발부받으라고 하면 구청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 나죠? 아마
그 사람들이 구청 때려 부셔버릴 거예요. 매일 막 데모하고 촛불 집회하고 난리 날 거예요. 에?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대통령을 막 흉봐도 안 잡아가는 그런 자유. 그래서 피조물 3분의 1이 자유가 박탈다. 자유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그 다음에 바다에 배가 없으면 뭘 못해? 통행을 못하죠.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뭘 둘렀느냐면 철의 장막.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곳에 뭘 둘러놨어요? 철의 장막을 둘러놨어요. 철의 장막. 이것이 몇째 나팔부 때 이루어진 현실, 둘째 나팔부 때 이루어진 현상입니다.